자, 딱 내 마음에 들어. 넌 딱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모시기에 무척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잖아요. 다윗이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죠. 우리 워십팀 덩실덩실 추듯이. 그러다가 바지가 어떻게 됐다? 바지가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이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목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더 좋을까요? 그래요?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불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워시팀 꼭 젊은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도 괜찮아요. 그러죠? 자, 그때 다윗이 살다 보니까 다윗도 영적 공격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만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확 넘어가게 돼요. 넘어서는 안 될 섬을 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음란죄를 저지르고 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이러면서 다윗이 완전히 범죄자가 되죠. 이때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범죄한 자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꼬꾸라지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윗이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대화하다가 영적으로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회개를 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려서 침상에 요를 다 적실 만큼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 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주 멋있어요. 잘생기고요. 그랬는데 그만 누구를 반역을 해요?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 여러분 같으면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인생 살고 싶을까요? 인생 살고 싶지 않죠. 그래 다윗은 이런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요. 결론적으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시 다윗은 왕이 됩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고백이 어디에 많이 묻어 있냐면 시편 말씀에 많이 묻어 있어요. 다윗은 인생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저것 좀 처리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정자를 따르리.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자,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밧세바에게서 태어났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3대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훌륭한 것이 있어서 왕이 됐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왕이 됐겠습니까? 아버지를 잘 둔 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뭐 특별히 솔로몬이 잘하였다, 왕이 될 만하였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은 무슨 왕? 지혜왕.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그림 아세요?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하고 이 여인하고. 이 여인이 같이 살다가 이 여인도 아이를 낳고 이 여인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한 여인의 아들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너무나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솔로몬 대왕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때 진짜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저 아이를 모두 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반으로 나누시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옛날에는 참 지혜롭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도 지혜로운가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솔로몬 왕은 지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지혜가 소문이 전 세계 전역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무슨 여왕이 찾아와요?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대왕에게 묻습니다. 근데 솔로몬 대왕이 묻는 것마다 너무 대답을 잘하잖아요. 근데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놀랬잖아요.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게 솔로몬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소문은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자,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옵니다. 그리고 막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절, 누구와 누구 시절?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가장 부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일천번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양 1000마리를,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겠습니까? 오늘 한 마리, 내일 한 마리, 하루하루 드렸겠습니까? 네? 하루하루 드렸어요? 성경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정성을 다해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태워가지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자,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드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씩 드리는 겁니다. 지금 1000번제는 그런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다든지 하루에 한 번씩 드려가지고 이렇게 1000번제를 맞추는데 원래 의미는 뭐다?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연속하여 1000일을 드렸다. 이것도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혜를 주세요 이럴 것입니다만 솔로몬은 딱 준비가 되었어요. 주님, 하나님,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이 뭐냐면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저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네가 부귀를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 그리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은 무슨 왕이 되었다?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무척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솔로몬에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편히 쉴 수 있는 궁전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살았던 궁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궁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실 수 있는, 성막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대견하다.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자,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드디어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모든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재료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설계도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저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저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저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 청성전을 짓는데 아마 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고요. 저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솔로몬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40년간의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은 평화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무역을 참 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옆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족속들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공주가 잡혀 있는데 저쪽 민족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안 쳐들어오잖아요. 옛날 중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주를 서로 왕래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생긴 아내가 몇 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지혜로울 수 있죠. 지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써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애굽 땅에서 어떤 공주가 왔어요. 근데 남편만 보고 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1000명이기 때문에 자기 순서를 기다리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계산해 보셨어요? 1000명의 아내를 자기 순서를 기다리려고 하면은 약 한 2년 반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한 3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3년 만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뭐 할 겁니까? 내가 당신만 보고 왔는데 3년 동안 내가 이게 뭐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이 애굽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고향에서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나 마음껏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섬기던 신을 섬겨라 라고 해서 사당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애굽 사당, 에돔 사당, 모압 사당, 암몬 사당,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사당이 온갖 잡신을 모시는 사당이 몇 개나 됐다? 1000개나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수도에 그 영적인 가장 중심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곳에 사당이 1000개나 만들어지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봐서요 아주 은혜가 넘치는 곳에 어쩌면 타락하는 것도 많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이 전주 익산이라고 그래요. 25% 30%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익산 아주 복음화율이 높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익산은 또 원불교의 도시인 거 아십니까? 되게 웃겨요. 그렇게 복음률이 높아도 익산은 원불교가 그렇게 강해요. 전주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주가 뭐 25% 3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모아놓잖아요. 이 전주 사람들이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뜨거운 사람들이 없어요. 전라남도만 가도요. 얼마나 화끈한지 몰라요. 경상도 여러분 경상도는 약간 믿으면 막 목숨 걸고 믿는 그런 분위기예요. 워낙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서울도 가보십시오.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전라북도 이 전주 무엇이 그렇게 양반 도시인가 약간 이렇게 조금 힘알내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힘있는 여호와의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요. 저렇게 솔로몬이 타락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 도시에 이렇게 우상의 도시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솔로몬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지혜왕으로 해서 솔로몬 같은 지혜왕 지혜를 주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을 좀 차려요. 아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이고 그래서 막판에 정신을 좀 차려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잠언이고 또 하나는 전도서다. 그래서 잠언 안에는 나중에 솔로몬이 젊었을 적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그런 지혜의 문구들이 잠언 안에 많이 녹아 있어요. 자, 솔로몬이 인생을 사다 보니까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질 만큼 다 가져갔고 여자도 1000명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0명 그리고 군대에서도 승리해봤고 올라간 만큼 올라가고 인생을 다 살아왔어.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자, 지혜의 잠언.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잘 보이십니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시작. 모든 지킴만을 통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모든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 이게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는 잠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의 마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이거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은사가 있다 보면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목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무척 겸손한 교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교만의 유혹들은 있는 겁니다. 특히 앞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또 교만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오늘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이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자, 지혜는 지혜인데 누구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온전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그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의 길로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사귀어도 좀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야죠. 여러분 늘 같이 지내는 한번 사람이 누군지를 보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 자, 여러분 꼭 사귈 때도 인간과 교제할 때도 좀 지혜로운 분들과 많이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잠언은 알겠어요. 그가 지혜로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썼습니다만 인생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년의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인생을 완전히 망쳤구나. 그때 쓴 게 뭡니까?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자,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자, 전도서 시작.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모든 게 다 뭐다? 헛되다. 자기가 아내를 많이 더 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왕이 돼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젊어서 힘 좀 써봤는데 다 헛되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십니까? 돈을 가져왔어야지. 그죠?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려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 다 뭐다? 다 헛되는 것뿐이구나. 이게 지금 솔로몬이 말년의 인생에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노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 내가 이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최고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다 많이 사셨잖아요. 이제 인생을 사시고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다 뭐다? 헛된 것이다. 오직 뭐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라고 솔로몬과 같은 마지막 예언을 우리는 모두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복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 맞을 수 있나니 사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제가 이제 전도서에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세겹줄이라고 아세요? 세겹줄. 자, 줄이 한 개면요 끊어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 두 개를 묶어놨어요. 두 겹줄. 줄 두 개를 묶여주면요 잘 안 끊어지기도, 그래 끊어져야 끊어지지 않습니까? 힘 주면 끊어져요. 줄을 세 개를 묶어놓으면요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세겹줄은 대단히 힘이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의 세겹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세겹줄이 뭐냐? 나와 또 다른 두 명이, 세 명이 합쳐서 항상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이게 딱 되면은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자, 목사인 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기도의 삼겹줄이 필요해요. 저가 기도하고요, 제 아내가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 이렇게 세 명이 열심히 목회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의 삼겹줄이 생겨서 쉽게 끊어지지 않고 사탄마귀 가운데 쉽게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말로 그냥이 아니고 정말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내 남편이 기도하면 벌써 이 겹줄이네. 그 중에 한 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내 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의 삼겹줄은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버텨낼 힘이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런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솔로몬의 죄로 그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여러분, 저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국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 때 나눠져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은요? 남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저게 왕국의 분열. 교회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이 남북 분열이 여러분 우리 동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인 거 아십니까? 지금도
이산 가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고요. 지금도 북한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저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해요. 아니, 북한의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 해요. 이 동족의 이 갈라짐의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요, 여러분들 교회가 갈라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시골 교회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2개, 3개로 교회가 찢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잠깐 갔던 교회도 교회가 갈라졌던 교회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실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갈라져요. 근데 그렇게 갈라지면 성도들의 마음도 같이 갈라져요.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지 몰라요. 그 교회가 안정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정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망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남과 북이 나눠져 버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민족이 뭘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다음 주면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더더욱더 타락의 길로 가고요. 남유다는 조금 괜찮습니다만, 남유다도 또 근본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죄악의 구덩이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헛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건 다 헛되게 돼 있고 반드시 다 없어질 영광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솔로몬 화려하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시작했던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저렇게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큰 중체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회열에 새 것이 없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인간의 도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평생 하나님 말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깊이 새겨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이었지만 지혜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그 민족을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고 하나님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렸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실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마땅한 본분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낭망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확산이 강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확산도 막아주시고 백신 치료제도 어서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코로나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가져다 주셔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동안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배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 대한 창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독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잘 보급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며 우리 교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통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을 받았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멀어져서 타락한 길을 걷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타락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했던 솔로몬이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확산도 막아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백신과 치료자도 잘 또 공급되게 하시고 다 배포가 잘 이루어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